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들으심으로 오늘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편에 앉으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찬송가 200장 달고 오며 한 그 말씀 찬양하시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이 새벽에도 같이 기도하십시다.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 살겠습니다.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를 세우겠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기도 제목, 우리의 만남과 우리 일상의 계획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 아뢰어드리십시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자 나와왔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며 하루의 삶을 그려봅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행하든지 참으로 구별된 삶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언어와 행동을 지키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세세하게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며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여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고백하는 우리의 삶일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분명한 드러나심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선명하게 드러나도록 주의 역사에 주옵소서. 우리 주님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신실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하루를 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묵상합니다.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깨달아짐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한 절 한 절 그 교훈을 우리가 따르며 내 발의 등불로 삼고 어두운 이 세상을 비추며 헤쳐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대로 살겠습니다. 주여, 그 삶이 우리 속에 있게 하시고 참으로 우리의 생각과 언어와 행동의 주관자가 되시며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을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계획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예배하며 경배하며 나아가는 하루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8장 17절에서 9장 12절까지 말씀입니다. 11절 12절만 한 목소리로 읽으시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때에 솔로몬이 에돔 땅의 성읍인 에시온게벨 항구와 엘롯 항구로 갔더니 히람이 신하들을 시켜서 솔로몬에게 상선들을 보내고 바다에 노련한 부하들도 보냈다. 그들은 솔로몬의 부하들과 함께 오빌로 가서 거기에서 금 450달란트를 실어다가 솔로몬에게 바쳤다.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여러 가지 어려운 질문으로 그를 시험하여 보려고 예루살렘으로 그를 찾아왔다. 그는 많은 수행원을 데리고 또 여러 가지 향료와 많은 금과 보석들을 낙타에 싣고 왔다. 그는 솔로몬에게 이르자 마음속에 품고 있는 온갖 것들을 다 물어보았다. 솔로몬은 여왕이 묻는 모든 물음에 척척 대답하였다. 솔로몬이 몰라서 여왕에게 대답하지 못한 것은 하나도 없었다. 스바의 여왕은 솔로몬이 온갖 지혜를 갖추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그가 지은 궁전을 두루 살펴보고 또 왕의 상에 오른 요리와 신하들이 둘러앉은 모습과 그의 관리들이 일하는 모습과 그들이 입은 제복과 술잔을 받들어 올리는 시종들과 그들이 입은 제복과 주님의 성전에서 드리는 번제물을 보고 나서 넋을 잃었다. 여왕이 왕에게 말하였다. 임금님께서 이루신 업적과 임금님의 지혜에 관한 소문을 내가 내 나라에서 이미 들었지만 와서 보니 과연 들은 소문이 모두 사실입니다. 내가 여기 오기 전까지는 그 소문을 믿지 못하였는데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보니 오히려 내가 들은 소문은 사실의 절반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임금님께서는 내가 들은 소문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임금님의 백성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임금님 앞에 서서 늘 임금님의 지혜를 배우는 임금님의 신하들 또한 참으로 행복하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주 임금님의 하나님께 찬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임금님을 좋아하셔서 임금님을 그의 보좌에 앉히시고 주 하나님을 받드는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임금님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영원히 굳게 세우시려고 임금님을 그들 위에 왕으로 세우시고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왕은 금 120달란트와 아주 많은 향료와 보석을 왕에게 선사하였다. 솔로몬 왕은 스바의 여왕에게서 받은 만큼 그렇게 많은 향료를 다시는 어느 누구에게서도 더 받아본 일이 없다. 히람의 일꾼들과 솔로몬의 일꾼들도 오빌에서 금을 실어왔다. 그들은 백단목과 보석도 가져왔다. 함께 읽습니다. 왕은 이 백단목으로 주님의 성전과 왕궁의 계단을 만들고 합창단원이 쓸 수금과 검은고를 만들었다. 이와 같은 백단목은 일찍이 유다 땅에서는 본 일이 없었다. 솔로몬 왕은 스바의 여왕이 가져온 것보다 더 많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여왕이 요구하는 대로 가지고 싶어하는 것은 모두 주었다. 여왕은 신하들과 함께 자기의 나라로 돌아갔다. 아멘. 오늘 아침 묵상은 스바의 여왕과 솔로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역대하 8장부터 본문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큐티 편집진의 의도가 무엇일까 궁금하긴 했습니다. 물론 장절이 후대에 생겼고 모든 성경이 대부분 장절 없이 차례대로 읽어가면 역시 여전히 하나의 스토리고 하나의 사건이고 또 그 다양한 사건들이 하나의 메시지로 연결되는 건 성경이 가지는 특징 가운데 하나일 텐데요. 그래서 두세 번 읽으면서 편집진의 의도뿐만 아니라
이 새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깨닫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유익을 주시기 위해 이방 민족과의 교류와 무역을 허락하시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겠다 싶습니다. 이방 민족을 사용하시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평과 원망의 죄악 가운데 있을 때 이방 민족은 회초리로 사용하셨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만과 불순종의 죄를 범하면 더 강력한 이방 민족을 등장시키셔서 이스라엘을 겸손하게 만드시기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이방 민족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사은품이 되었다라고 생각되어지기도 합니다. 무역뿐만 아니라 지혜로운 솔로몬 왕의 소문을 듣고 주변 국가들이 적극적으로 반응하거나 두려워한 기사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8장 17절 18절로 그리고 스바의 여왕의 이 역대하 9장 전반부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방 민족을 이렇게 사용하고 계셨구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온 세계 열방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구나, 그렇게 제사장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가 성경 가운데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스바의 여왕이 찾아옵니다. 어느 시대이든지 지혜로움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만남과 교훈을 이끌어냅니다. 관심만 있는 사람도 있고 능력이 되면 만남을 요청하기도 하지요. 그리고 그 만남은 어떤 대가를 지불하든 그 이상의 교훈과 삶의 적용과 변화를 선물해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느냐, 어떤 만남을 가지고 사느냐, 너무나 중요한 원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 스바 여왕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그를 만나러 예루살렘까지 오게 됩니다.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어떤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되고요. 어떤 유명인을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만나는 기사들을 우리는 깜짝 놀라면서 대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그 유명인을 만나서 그만큼의 대가를 지불해도 아깝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또 그만큼 내가 누구를 만났어라고 하는 그 이야기만 가지고도 뉴스가 되고 또 자기의 신분이 상승되는 그런 효과들을 누리는 그런 기사들을 우린 참 많이 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시대에든지 지혜가 그만큼 중요하고 그만큼 지혜를 배우려고 지혜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 이 시대 또 우리의 관심사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솔로몬이 얼마나 그 당시에 지혜로운 사람이었는지 스바의 여왕이 찾아왔다는 사실만 봐도 우리는 알 수 있지요. 3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스바 여왕은 이렇게 뭐가 필요해서 뭘 얻기 위해서 또 고개를 숙이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찾아온 듯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준비한 질문을 꼼꼼하게 솔로몬에게 질문을 던지고 확인하는 모습을 보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스바, 사바라고도 하고 지금의 예멘 지역이라고도 하는 그 국가 또 그 나라의 여왕은 모략과 유황을 무역하는 그 당시 무역의 강대국이었고 또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그렇게 약한 나라가 아니었던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뭔가 부족해서 온 것이 아닌 것은 분명하고요. 그리고 스바 여왕의 자세를 보니까 날카로운 질문들을 통해서 정말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가 확인하고 싶어 온 것이 분명하고, 그래서 그 솔로몬에게 지혜를 배우고 솔로몬에게 지혜로운 왕이기 때문에 함께 무역해도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생각과 의도를 가지고 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다양한 질문, 날카로운 질문에 또 솔로몬은 정확하게 모든 질문에 대답한다라고 성경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에서 저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우린 이럴 때가 있죠. 저 사람이 나의 이 모습을 봐줬으면 좋겠는데, 예를 들면 내가 옷을 하나 바꿔 입었다, 헤어스타일을 바꿨다, 목걸이를 하나 새로 바꿨다. 그러면 함께 마주하고 있는 사람이 내가 보여주고 싶은 걸 봐주면 좋겠는데 전혀 엉뚱한 걸 보고 시비를 걸 때도 있습니다. 참 제가 눈치 없어서 제가 가끔 그런 실수를 참 많이 하는데요. 우리는 그렇게 관심이 있어야 보아주고 또 정말 지혜로운 사람에게는 지혜로운 사람이 걸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봐줄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 생각이 되는데, 오늘 스바의 여왕은 정말 관심이 많았어요. 그리고 솔로몬이 어떤 행적을 하고 어떤 통치를 했는가, 솔로몬의 지혜가 작은 물품 하나에, 먹는 음식 하나에도
깊이 새겨져 있는 것을 스바의 여왕은 관심 있게 살폈고 그 관심을 갖고 질문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는 우리가 만나는 모든 만남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을 가지고 그 사람의 필요를 우리가 함께 느낄 수 있으면 좋겠고 그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질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닌가 돌아보게 됩니다. 5절 이하에 보니까 하나하나 살펴보는 것도 안목이 있어야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혜자를 알아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보고 있어야 알 수 있고 살필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이런저런 질문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스바 여왕의 질문에 솔로몬이 대답하고 또 솔로몬의 반응을 보면서 보고 들은 소문보다 더욱 뛰어나다고 찬사를 보냅니다. 그런데 이 찬사를 보내는 것은요, 솔로몬 한 개인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모습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후람도 동일한 맥락에서 솔로몬을 칭찬했고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시고 당신에게 왕위를 계승시키셔서 이스라엘을 통치케 하셨으니 정말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고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행복한 백성들이다, 이렇게 찬사를 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스바의 왕도 동일하고요. 결국 솔로몬 한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한 솔로몬으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원리를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나를 통해 내 가족이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고, 나를 통해 내 자녀들이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고, 나를 통해 내 동료들이 웃을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 이하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지혜는 주변 사람을 행복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결국엔 하나님을 높이게 된다는 거죠. 자신이 주인공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경험했던 경험 중에 하나, 다행스러운 모습은 제가 무대 뒤에서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대 아래에서 무대 위에 서는 아티스트들, 제 동료들, 친구들,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빛나게 하고 높여주고 또 조명을 비춰주는 일들을 제가 했다는 것이 저는 참 다행스러운 저의 태도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역의 핵심은 내가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빛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는 사람들이 빛나도록 하는 일이 우리의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만나는 사랑하는 동료들, 내가 만나는 우리 사랑하는 목원들, 우리 가족들이 나를 통해 빛나게 되는 것이 우리 목장 사역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VIP들이 와서 나를 통해 음식을 나누고, 나를 통해 웃음을 회복하고, 나를 통해 삶의 의욕을 찾고, 나를 통해 이 혼란한 시대 가운데 영적인 질서를 발견하고, 정말 이 암흑뿐인 세상에서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구나, 내가 그분을 믿어야 되겠다, 이것을 발견하도록 돕는 것이 우리의 사역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동역자들이 나를 통해서 내 옆사람이 빛나고, 나를 통해서 내 자녀들이 행복하고, 나를 통해 내 동료들이 정말 기쁨을 누리는 그런 하루의 삶 살겠다 다짐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 이하에 보니까 무역 거래를 위해 많은 선물을 주는 스바 여왕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통치 기간 중에 이렇게 많은 선물을 받은 적이 없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소유를 늘려줍니다. 우리가 때로는 지혜를 구하지 않고 소유를 구할 때가 많고 환경의 변화를 구할 때가 많지만,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것이 얼마나 기본이고 우선이고 더 중요한 것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예전에 공부했던 내용 가운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전무후무한 지혜, 솔로몬에게 허락하신 지혜를 말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후대에 아무리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도 그것은 허락하지 않으실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이 후무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후에 그런 지혜가 없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재미나게 성경 공부를 한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굳이 우리가 솔로몬처럼 지혜로워야 될까요? 2%만 부족해도 괜찮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솔로몬보다 2%만 부족한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도 있었습니다. 2% 큰 비율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만큼의 지혜로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이 험난한 세상에서 정말 잘 이겨내고 잘 분별하고 살아가기에 충분하다고 믿습니다. 11절 12절 말씀을 보면서 오늘 말씀의 결론을 얻습니다. 많은 선물을 받은 솔로몬이 더 많은 선물을 주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하는 것을 모두 다 주는 존중과 배려를 보여주었다. 베푸는 것이 인격이고 능력이다. 오늘 묵상의 마지막 구절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신 성도들이 어느 정도 베풀며 살 수 있는가 생각하게 만들어줍니다. 받은 것보다 더 많이 줄 수 있는 성도들, 마음껏 베풀며 마음껏 세워주며 마음껏 존중하며 마음껏 사랑하며 사는, 그래서 그렇게 사는 삶의 근원이 무엇이냐? 우리 아버지가 하늘에 계시고 우리 아버지가 채우시고 우리 아버지가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선명한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행할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지혜는 환경과 물질과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그 원리를 붙잡고 이 아침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묵상할 주제들을 한번 살펴보고 기도하겠습니다. 풍성하게 섬기고 더 베풀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십시오. 가족과 성도와 이웃을 잘 섬기는 리더십을 우리에게 부어주십시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지혜와 분별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십시오. 이 제목 가지고 기도하는 이 새벽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솔로몬, 지혜로운 왕 솔로몬을 통해서 이 아침에 말씀을 주시고 또 구절구절 속에 우리로 깨닫게 하시는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고 참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그런 솔로몬과 같은 삶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셨다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교회가 세워졌고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에게 사역을 주셨고 하나님의 영으로 지금까지 잘 분별하며 견디게 하셨고 하나님의 영으로 주어진 사명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예측하고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이겨낼 수 있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구할 때가 많지만 하나님 앞에 주신 것이 더 많고 이제 베풀어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그럴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뭔가 있어야 베푼다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먼저 베풀 때 하나님이 늘 풍족하게 채우시는 내 아버지이신 것을 매 순간순간 경험하며 살도록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풍성하게 섬기고 베풀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가족과 성도와 이웃을 더 잘 섬길 수 있는, 지혜로 섬길 수 있는, 베풀므로 헌신으로 섬길 수 있는,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그 리더십을 우리 모두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지혜와 분별력을 가지고 이겨내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